함께 봉독하신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이 올해에 성령을 따라 행하자라는 그런 표호의 주제되는 성구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이 한 해 동안에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표호를 말씀의 주제로 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죠. 실천적이죠. 프랙티컬. 그래서 실제적으로 행동한다, 실천한다, 삶이다,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는데,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 전제돼야 되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 여러 가지 행동할 수 있는 앞에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수단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 해 주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성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많은 것을 행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앞에 성령이 없다라면은 어쩌면은 그 행동은, 그 수고는 헛수고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놓고도 도리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잘못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뭔가 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런 그 행함이 어디에 전제되고 있는가라는 것이 무엇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행함이 그렇게 돼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생활의 주체자이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생활의 법이시고 규정이시고 규범이시고 우리 살아가는 인생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배를 타든지 교통수단 여러 가지 차를 탈 때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운전을 잘해야만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고 사고 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내 인생의 운전자이다, 내 신앙의 운전자이시다, 조종사이시다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성령께서 내 핸들을 잡으시고 인도해 가시기를 우리는 생각하고, 그 핸들을 뺏어가지고 내가 몰라 하려면은 사고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성령께서 내 인생에, 내 신앙에, 내 직분에, 내 은사에 내게 맡겨신 하나님의 그 사명의 운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난 기꺼이 성령께서 운전하는 대로 기꺼이 거기에 동참하여 합력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의 법이 되어야 되고 생활의 주체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형편을 앞세워 가지고 그것이 어쩌면은 자기를 이끌어가게 하고 행동을 그렇게 방향을 틀게 하고 그렇게 결정하게 하고 그렇게 말하게 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우리는 말하는 것, 머리에서 발끝까지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성령께서 주체자가 되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부터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해 보며 좀 더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모든 전인적인 부분에서 성령께서 주인이 되도록 우리는 맡겨드려야 되고, 성령께서 운전해 가실 때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온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생활의 비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승리생활은 은혜 받고 변화받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그 발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이상이죠. 그 목표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모습이 승리생활입니다. 어쩌면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들음으로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 받았으면은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되면은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숙돼야 돼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커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발전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분명하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느 틈엔가 성령을 제쳐놓고 내 맘대로 가려고 하니까 이것이 그 과정을 밟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고 도리어 그리스도와 정반대되는 모양을 갖출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오직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은혜도 성령으로 받고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되는 것도 다 성령이 주체자가 되셔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어느 틈엔가 나도 정말 예수님을 빼닮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어찌 나를 닮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기 합당한 그러한 우리의 승리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 다 하는 것처럼 서로는 이미 이렇게 끝나버렸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제하에 주시는 말씀 좀 더 상고해 보면은 먼저는 그것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말씀해 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뒤에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 그것을 다르게 바꾸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생활이 되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너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인이다. 너는 제일주의 신앙생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부정적으로 보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합리한 세상이고 완전하지 못한 세상이다 보니까 상당히 반대되는 것들이 양면적인 것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공존하는가 하면은 자기 제일주의가 있고 하나님 제일주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늘 다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자기 제일주의, 자기 우선주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자기 제일주의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갑니다. 육체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자기 제일주의예요. 자기 제일주의, 자기 배부르고 자기 안전. 그래서 하나님도 신앙도 기독교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자기 안전을 위하고 자기 배부름을 위하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하나의 수단적으로 있는 것이 신앙일 수가 있고 교회일 수가 있고 직분일 수가 있고 내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제일주의.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성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부패한 타락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하나님 제일주의가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그런 성도의 깊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근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 제일주의, 자기 안전, 자기 위주,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것은 다 터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 제일주의를 억누르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포기하는 만큼 하나님 제일주의가 될 수 있는데 본성으로 태어난 자기 제일주의를 어떻게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기 제일주의가 늘 돋아납니다. 늘 살아납니다. 자기 성질, 그렇죠? 자기 쏙아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어쩌면은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완벽하게 없어질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화되어 가야 된다. 늘 경건히 훈련 쌓아가야 된다. 늘 자신을 복종시켜야 된다. 늘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8장의 그 관계를 바라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양면적인 것들이 세상에 우리가 삶 속에 존재하고 있고 자기 제일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제일주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제일주의를 해서 그것을 극복해내 가지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리가 기울어져야 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억누르고 자기를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 제일주의가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제일주의를 엎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 자기 속에 있는 어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하면 하나님 제일주의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제일주의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 제일주의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옵소서,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를 억누르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망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내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아담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을 바라보면 다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물론 자기 제일도 있었습니다. 그거가 싸워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억눌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그들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성공해 왔는가, 그들이 어떻게 신앙의 영웅이 되었는가, 우리는 살펴볼 때에 그 당시는 성령의 용어도 없었겠지만은 그런 오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자기와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을 때, 오늘 신약의 용어로 바라볼 때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그런 성공적인 인생, 정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 모세 할 것 없이 엄청나죠. 그런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세상을 사는 인간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우리는 우선시 여길 수가 있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사실 인간의 본심입니다. 그 본심이에요. 본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태어나면서부터 그 본심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 중심, 자기 제일주의,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심,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다 있습니다. 어쩌면 나쁘다고도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있으니까 그래도 자기를 지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신앙 앞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앞에 그것마저도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것이 계속 우리 속에 남아있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다스리고 억누르는가. 이 자기 제일주의라고 이 험산줄령을 운전해가는 성령께서 사고나지 않고 어떻게 자꾸 고개를 넘어가게 하고 그 깊은 강을 건너가게 하실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 인생의 운전자 성령께 맡겨놓으시면은 성령께서 어떤 고갯길이랄지라도 사고나지 않고 안전하게 넘어가게 하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억누르고 극복하고 진짜 그걸 해야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니까 나를 죽이고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야지,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이것이 근심이 되고 이것이 고민거리가 되고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 가치를 모르고 이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을 너무나도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것을 요구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그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기보다 내가 얼마나 성령을 따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는 성령을 하고자 하는 못하게 하고, 성령은 육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서로가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무엇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무엇을 못하게 하고 무엇을 하게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억누르고 성령이 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양면적인 모습으로 우리 속에 늘 도사리고 있고,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우리가 게으르면은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져 있고, 아무리 오래 믿었고 아무리 중직을 받았어도 성령께서 육체의 소욕을 억누르지 못하면은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억누르다 보니까 육성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잘 다스려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육체의 소욕에 도전하면 결국 우리는 죄짓게 되어지고 더욱더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은 자기도 믿지 말고 다른 사람 눈치도 보지 말고 우리 오직 눈치 보여야 될 대상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눈은 성령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어떡하는데, 장로님이 어떡하는데, 근사님이 어떡하는데 핑계대지 말고 성령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성령께서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자기가 자기 감동 주는 것도 무시해버리세요. 성령 감동을 우선시 여겨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자기도 자기 소욕도 성령에 하고자 하는 것을 가로막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존경스러웠던 그 위인이 도리어 성령보다 내가 더 그 사람을 우선시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유혹인지 몰라요. 어떤 핑계 대지 말고 성령보다 앞설 것 없다, 성령보다 우선시 될 것 없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대를 하지 말고 핑계댈 거 있으면은 성령 핑계 대세요. 성령님 핑계. 죄송합니다만은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어떡합니까? 내 그것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미안할지 모르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나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헌신도 할 수 있고 섬길 수도 있고 그 나름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은 성령에 감동되시는 분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감동을 입은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에 감동되시는 이 순간 나와서 찬송해 주세요 하면은 찬송할 수 있습니다. 감동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면 하나님 제일주의.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장로님도 안 하는데 내가 나가면 되나? 장로는 미안하지. 미안할 거 없어요. 그럼 성령님이 미안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미안하게 하지 말고 사람은 조금 미안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슬프게 만들면은 다 망하는 일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성령을 따라 행하여 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러면은 믿음을 지키는 신앙생활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하면은 너는 믿음을 지켜내는 신앙생활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는 주체자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험한 세상,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을 앗아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주춤거리게 만들고 정체되게 만들고 뒷걸음치게 만들고 예전 맞지 못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드는 그런 얼마나 세상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들이 늘 이 세상에 도사리고 있어요. 저들을 위해서, 저도 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저도 새벽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믿음이 크게 하소서, 믿음이 많게 하소서, 믿음이 좋게 하소서, 믿음이 강하게 하소서.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 저희들이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이 많도다, 크도다. 저희들이 믿음이 좋도다. 저희들이 믿음이 강하도다. 믿음이 있는데 약하도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적도다. 믿음이 없도다. 얼마나 걱정스러운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믿음이 좋도다. 믿음이 많도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강하도다.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내게도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이 많다는 소리, 믿음이 좋다는 소리, 믿음이 크다는 소리, 믿음이 강하다는 소리, 세상 말로 이양 믿을 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 인정받고 그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예수님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내가 열심도 필요하겠지만은 그 주체자는 성령님이십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믿음으로 믿음의 결과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작과 끝 알파 오메가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제쳐놓고 믿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 지상에서는. 그러므로 성령이여 내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좋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많게 하시고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 우리를 맡겨드리고 우리 믿음을 위해서 늘 점검하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또 공존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성령이 계시다면은 마귀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귀의 왕국이 파괴되었다고 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 장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해 오고 있어요. 성령이 운행하시면서도 마귀가 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지만은 마귀도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해코지하는 것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죽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도 역사하시지만은 마귀도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어요. 이것은 공존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마귀 없애주세요 할 수 없어요. 그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마귀 없는 세계는 천국입니다. 그럼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 소리밖에 안 돼. 이 세상은 마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르게 보면은 악령의 세력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공작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마귀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날 날이 있죠. 마귀의 유통기간이 끝날 날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교회도 공존하고 의인도 공존하고 불신자도 공존하고 마귀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결코 마귀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돕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지만은 마귀는 반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허물을 여겨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과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를 막 도우셔가지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고 승리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계시지만은 그런 한편에서는 성령만큼이나 마귀도 애를 쓰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을 핥혀가지고 흠집 만들려고 무너뜨리려고 구원 못 받게 하려고 그리고 죄짓게 만들려고 결국은 망하게 만들려고 혈안이 마귀도 성령만큼이나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 마귀는 나한테는 절대로 안 올 거야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를 보고 넌 내 밥이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아주 가볍게 보고 있어요. 가소롭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마귀를 우리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나는 마귀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은 도리어 너는 내 밥이야. 마귀가 도리어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지만은 성령이 계시고 마귀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결코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믿음으로 행하고 서도록 하지만은 그러나 마귀는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의 쌓아온 믿음마저도 허물어지게 만들고 구원의 확신도 부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환경 핑계대고 입장 사정 핑계 사정을 앞세우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지 말고 자기 제일주의 그리고 성령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나 따라와 그러면 달콤한 게 있어. 그러면 잘 돼요. 눈에 보이지 않냐? 손에 잡히지 않냐? 사람들은 보여주는 것에 아주 약합니다. 눈에 보여주면은 증거가 되거든요. 손에 잡히는데 손에 막 돈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아주 약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천지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봐라 이거 하잖아요. 얼마나 유혹스럽습니까? 진짜 같아요. 그럴듯하게 마귀가 얼마나 강교한지 지능으로 봐는 우리의 IQ 이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홀딱 넘어갑니다.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고 마귀가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라고 한다고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느니라 이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너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느니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나 따라와 하는데 마귀도 옆에서 아니야 나 따라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디로 따라가야 될 것인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그래서 눈에 보이는 마귀 따라가다가는 결국은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뭔가 불확실한 것 같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성령을 따라가면은
점점 가면 갈수록 확실하게 목표가 드러나게 되고 그것은 구원으로 이루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볼 때는 좁은 문 같고 험한 길 같지만은 그 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니고 넓은 문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험산줄령 그런 곳이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갔을 때 결국 그곳이 천국을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본 믿음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성령은 우리를 믿음으로 행하게 하지만은 마귀는 믿음을 따라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죄에 빠지게 만들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내 모든 육체의 소욕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를 늘 십자가에 육체를 못 박아야 되죠.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날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내 육체의 소욕을 다 못 박은 거예요. 육체의 소욕으로 죄짓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십자가로 다 매장하셨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나의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대상은 성령밖에 없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장케 하셨을 때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다시는 살아나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에 도전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결국은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 다 암적인 병균이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면역성이 있고 암이 솟아나려고 하지만 그것을 억누르고 이겨내는 면역력이랄까요? 그것이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또 다른 성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암적인 존재가 병균이 더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나는 암이 없는데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나 억누른 이것이 면역력이라 할까요? 그것이 약화되면은 이것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제는 결국은 내게 없는 것이 자라는 것이 있는 것이 자라는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마귀와 성령이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성령께서 이걸 꽉 눌러줘야지, 명령력으로 눌러줘야지 암의 성분이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그라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을 조정하지 못하고 병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면역력처럼 눌러주고 그것이 도달하지 못하도록 있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의식할 필요 없어요. 그것을 눌러주기 때문에 병균의 힘보다 성령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 있으나 마나라. 그거 가지고 의식할 필요도 없고 겁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믿음을 지켜내는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천국을 확장하는 신앙생활임을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직접 전한 말씀이십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비슷한 말씀으로 전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기적으로 볼 땐 처음에는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가 사역하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우리 주님 이미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반박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 나라는 확장, 팽창되게 되어져 있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께 맡겨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만드시고 완성되게 만드시는 그 작업을 주체자는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성령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이 활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무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 없이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성령이 주도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였습니다. 그것이 점점 커가고 확장되고 다 컸다, 완성됐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 그러므로 그때가 되기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확장의 신앙생활은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 확장을 위한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일꾼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 구원을 통하여서 확장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완성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임무입니다. 그 임무를 행하시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이 33년간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게 가셨습니다. 이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자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구속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그 임무는 이제 성령의 사역이에요. 34년 동안에는 성자의 사역을 완벽하게 성자께서 이루셨다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성령시대, 성령의 사역 기간이라는 것이죠. 이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셔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다 이루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그 일에 나도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권능받아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우리도 덩달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공에 내 공도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천국에 확장하는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는 천국을 확장하는 자가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천국을 확장하는데, 완성케 하는데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는 위인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갖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을 지키게 하시되 믿음을 제일로 삼고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성령이십니다. 더나아가서는 성령께서는 복음을 제일로 하서 이웃을 향하여서 전도하게 하고 선교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는데 귀중하게 쓰시고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리더자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성령을 따라 우리는 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생활로 우리의 본질을 지켜가십시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제일밖에 없습니다. 신본주의, 코람데오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믿음을 지켜내는 신앙생활로 승리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죠. 다른 것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
믿음에 실패하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거 조금 세상적으로는 조금 남들 만큼 못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성공해도 죽으면 다 끝나요. 그러나 세상에 조금 약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한 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큰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천국을 확장하는 신앙생활로 늘 우리가 이웃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데 늘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계속해서 매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어서 열매로 알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나라 곳간에 들어가기 합당한 내년 이맘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기 합당한 그 복된 삶을 꿈꾸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들어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